오늘 이 본문 말씀 지난 금요일에 생각하고 한 번만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왜? 그 내용이 너무 심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더 두려움으로 남을 수가 있겠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들,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심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들이 가정을 파괴하는 말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잘못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이런 벌을 내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대가 끊어지게 해달라는, 어떻게 이런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15절도 보세요.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들의 죄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기도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이런 저주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저주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저주 대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시인이 이처럼 무서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오늘 본문 앞에서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선을 악으로 갚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시인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16절에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의 대를 끊어 놓아야 한다 라고 무섭게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런 일을 행한다 자들은 이런 무서운 벌을 받는 것, 이런 무서운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나 이런 무서운 말들을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돌아보기는커녕 그들을 더 핍박하고 괴롭힌다면 그런 자들은 대가 끊어져야 마땅하다. 아니, 적어도 3, 4대까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 즉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돌아본다면 그런 자의 자손은 천대까지, 아니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저 오늘 본문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는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디에 그런 약속이 있는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2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역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과 시편 112편에 있는 말씀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정반대의 말씀이. 그러나 이 두 말씀은 결국 어때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시편 112편 말씀은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는 방법은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들이 잘못해서 받을 벌, 잘못해서 받을 저주만을 생각하고 그저 떨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받을 칭찬과 축복을 생각하며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자, 방금 읽은 시편 112편은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이 후대에 영원토록 복을 받고 그 이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념하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그 방법이 시편 112편 1절 2절 맨 앞에 잘 나타나 있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09편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념이 끊어지게 하소서. 그러나 시편 112편은 그들이 영원토록 기념되게 하소서. 말하는 방법만 바꿨지 내용은 똑같다.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이 자자손손이 영원히 대대에 걸쳐서 기념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 후대가 복을 받게 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라. 그래야면 우리 후손이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그 이름이 영원토록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결국 뭘 말합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건 뭘까요?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이건 역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난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이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 우리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9편의 말씀과 시편 112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선택해라. 무엇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방식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살다가 너와 내 후손이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일을 선택하든지 네가 결정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앞에 놓았어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희가 지금 결단하고 선택하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앞에도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무엇을? 복을 선택하면 돼요. 부디 복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쳐나는 나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대대로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